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최고로 부자입니다. 자, 우리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최고로 부자다. 자, 우리 나를 축복하면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나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응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심부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자꾸 정신병으로 끌고 가고 자꾸 우울증으로 끌고 가고 자꾸 공황증으로 끌고 가고 자꾸 불면증으로 끌고 가요.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너무너무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분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박원순 여러분 시장은 이번에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여러분 자살을 했는데요. 놀란 거는 뭐냐 그러면 18년 전에 이미 자살을 하려고 유언장을 썼더라고. 유언장을 썼는데 보니까 이번에 유언장 쓴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18년 전에 항상 여러분 정신병으로 시달렸던 것이 이번에 여러분 증명이 됐어요. 자, 우리 박원순 시장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요 참여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가장 앞세웠던 여러분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성폭행 우리가 성추행으로 결국은 고소를 당하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단순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여러분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나의 생각, 내 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미래에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렵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에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삽니다. 평생을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평생을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 결국은 인생을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자식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추도록 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예요?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살을 선택하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잖아요. 아예 여러분 성공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서울시장 되기가 어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서울시장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여러분 서울시장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옆에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겠냐. 우리가 자녀들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자녀들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만 말 안 들어요.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품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도 복음 속에 안 있으면 언젠가는 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요 정신병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65세가 되면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나요. 사람의 뇌는요 40세가 되면 노화가 진행되고 10년마다 뇌 세포가 여러분 5에서 10%씩 여러분 뇌 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세포가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판단력이 상실이 되고 자제력이 상실이 되고 여러분 기능이 상실이 되고 또 사람이 여러분 돌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얌전했던 여자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폭력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게 점잖해지고 이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서 그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그러면 뇌를 살리는 방법이 뭐겠냐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치료의 길이 뭐냐 그러면 몸에서 여러분 다이돌핀을 만들어내면 된대요. 다이돌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세포가 있잖아요. 알파, 엔돌핀, 다이돌핀. 알파라는 세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여러분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고 엔돌핀은 우리가 뭐 사랑을 하거나 여러분 뭐 좋은 관광을 하거나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는 것이고 다이돌핀은 어떨 때 이 다이돌핀 세포가 나타나냐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내가 찬송에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나 오늘 예배 안 왔으면 오늘 큰일 날 뻔봤다 내 인생에.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내 몸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바로 여러분 뇌 세포를 여러분 죽어가는 뇌 세포를 살리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뇌 세포는 빨리 죽어가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뇌 세포를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꺼려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다 말을 하지 말고 이럴수록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걸어갈 30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자살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복음의 틀을 갖추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다른 구청에서 여러분 관공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OMC로 우리 함께 걸어갈 30년을 우리 계획을 짜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중적인 시계 브랜드로 유명한 타이맥스 시계가 있어요. 타이맥스. 우리나라에는 티맥스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과거에 이 손목 시계가요 큰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TV 광고를 통해서 인기를 끌었어요. 광고 내용을 보면 이 시계를요 비행기에서 탁 떨어뜨려요. 그리고 트럭으로 깔아뭉개. 그런데 이 타이맥스 시계는 멈추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트럭으로 깔아뭉개도 이 티맥스 시계는 가요. 안 망가지고. 그런데 이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너무 히트해요. 딱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트럭으로 딱 깔아뭉개 놓고 하는 말이 TV의 광고의 마지막에 타이맥스 시계는 그래도 갑니다. 비행기에 떨어뜨려 가지고 트럭으로 깔아뭉개도 타이맥스 시계는 그대로 갑니다. 이 광고로요 이 시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사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도하지 말고, 또 오해하지 말고, 뭐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또 사건 문제 많이 생기도록 목사님 설교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사건 문제가 많이 생겨도 지나가는 겁니다. 타이맥스 시계 그래도 갑니다. 사건 문제 어려움 나에게 오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오늘 문제 만 가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래도 지나갑니다. 타이맥스 그래도 갑니다. 문제 사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막 불신앙하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막 남 비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여러분 화를 내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복을 선택하면 생명의 복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할수록 내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좁은 길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24제자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가잖아요. 그러는 중에 왜 하나님은 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을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넓은 길을 선택해요. 편안한 예배, 온라인 예배, 또 지금은 좀 보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또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편안한 길을 선택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코로나의 재앙이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좁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코로나 핑계 댈 때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길로 가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참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내 자손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 살린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흩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여러분 자꾸 흩어지고 하면요, 그게 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거요 내 후손들에게까지 여러분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수록 나를 살리는 길은 바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수록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인생에 여러분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좌우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누구가 선택하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교차로 길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것이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극한 교차로에서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지 않고 늘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넓은 문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든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항상 창세기 6장 여러분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실패한 인생, 넓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여러분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 인생 모든 답을 다 내요. 그리고 좁은 길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빈 곳을 보고 헌신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좁은 길은 바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여러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때예요. 그러나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결단의 선택의 교차로에서 결단하는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성들은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는 가고 싶는데 자꾸 방송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마치 코로나 진원지처럼 그렇게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자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교회 못 가게. 본인은 믿고 싶는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냐.
그럴수록 여러분 매스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럴수록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흐름 따라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이다.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이 바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여러분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나 넓은 문은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물론 뭐 쉽고 뭐 편안한 거 신앙생활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거하고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쉽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저절로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되어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문이 좁고 험해도 항상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교회의 빈 곳과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좁은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러나 이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마치 넓고 큰 길이 나올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도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마치 뭐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여기에 여러분 종교인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좁은 길은 험난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 좁은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여기에 좁은 길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여기에 좁은 길은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다 받는 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 복음적인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제 사건 이후에 오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거의 29년 동안 섬기면서요, 제가 이렇게 항상
깨닫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평생을 내가 목회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율법의 삶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생각과 마음, 복음의 삶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또 복음의 깊이 넓이를 깨달으면서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꽁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섭섭한 마음, 꽁한 마음 갖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정말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삶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삶을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선택해요.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율법의 삶은 여러분 서로 분쟁, 원수 맺는 걸로 끝내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좁은 문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교인들과 함께 복음의 원내스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쓴 뿌리에 그러한 영적인 타격을 주더라도 저 사람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많은 사람이 붙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저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목회를 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응답이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여러분 과거 29년이다.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30년, 과거의 30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래, 제가 회개하는 거 있어요. 과거에 제가 좀 복음이 약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자꾸 교인들 뭐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눈에 거슬려요, 보면. 이렇게. 그럴 때 그 교인을 마음속에 꽁하게 저 가만 안 놔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아, 오늘은 최 집사를 때려야지. 내일은 김 집사를 때려야지.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딱 서면 그 다음 주일날 그 김 집사, 이 집사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설교에 힘이 쫙 빠져. 아니, 나 진실한 고백이었는데 젊었을 30대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나에게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돼서 나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넓은 길을 선택했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목회의 편한 길이겠지만은 세월이 두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회개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저의 행위보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러한 율법적인 목회,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율법적인 목회,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싫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어떤 장로님, 어떤 중직자, 어떤 교인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품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나만이라도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걸 선택하고 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거는요, 이 문제와 사건만 보면 제거 어려운 게 목회예요. 왜냐 그러면 회사 사장은 직원들 여러분 봉급 주고 쓰잖아요. 부리고. 근데 이 목회는요 보면 다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러거든요. 에? 한 사람 발라놓으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저쪽도 저분이 또 영적으로 처져 있고, 그게 목사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절대로 내 마음속에 섭섭함만 갖지 말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말자.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거의 좁은 길이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제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은요, 여러분 터널이에요. 터널은 여러분 한 500m 1km 가다 보면 터널은 반드시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동굴이에요. 동굴은 여러분 딱 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없고 딱 막혀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은 시작은 좋아. 그러나 끝은 동굴이에요. 좁은 길은 여러분 시작은 어려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 좁은 길 속에 있다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자꾸 여러분 율법적인 걸 선택하면 나에게 원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걸 선택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어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유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좁은 길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모든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이고, 정말 영적인 생각과 여러분 시각이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동안 복음했지만은, 내가 많은 복음이었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남을 미워하고 남의 정말 누구에게 만 못할 그러한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많은 미움을 받았고, 이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의 치유가 돼야 걸어갈 30년 여러분 언약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 다민족 여러분 치유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자꾸 30년 걸어갈 동안 여러분 자꾸 문제 사건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이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자 이 아내가 딱 뜸을 들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 시간 없으니까 나쁜 소식은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좋은 소식은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했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했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에어백이 작동했다는 말은 나쁜 소식은 뭐예요? 네?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재촉을 해요.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뭐니? 아내가 말 안 해요. 아내가 말 안 해요. 그 남편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딱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에어백이 작동을 했다. 큰 교통사고 난 건데 왜 우리 아내는 나에게 나쁜 소식은 안 알려고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 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여자다. 그 남편이 많은 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만약에 아내한테 말한다고 한다면 여보 나에게 나쁜 소식이 있어. 아내가 깜짝 무슨 소식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나는 큰 교통사고가 났어. 이렇게 말할 건데 아내는 좋은 소식이 있어.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에어백이 작동을 했어. 내 인생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우리 아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아내처럼 긍정적인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아내처럼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아침에 이 남편이 양복을 딱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가 여보 오늘 예식장에 가려고 그래? 아니야.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려고. 왜 내 당신한테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어떤 일로 교회 가려고 그래? 일단은 가. 일단은 가. 일단은 가. 여러분, 이 시각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딱 기르면요, 자녀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복음적으로 세워져 있죠. 아무리 속썩이고 뭐나도 이 복받을 놈아 그러면 자식들 다 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식이 속썩일 때마다 이 무슨 묻은 놈아 그러면 무슨 놈 같은 짓 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이 강단에서는 내가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고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에? 이 문댕이 같은 놈아 그러면 진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저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 당나라 때 시인 한산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접근에 다 익숙해 있어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거든요. 그러나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복음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나에게 창세기 3장의 근본뿌리 이걸 뽑아내야 되겠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복음적인 접근,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오늘 이후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만 저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기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 사건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우리 후대 천대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